안녕하세요. 깊은 지식과 따뜻한 감성이 머무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한 남자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벗어던진 직후 우리는 비로소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치 지난 수십 년간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깨어난 것처럼 생전 처음으로 진정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짜 나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우리의 본질,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는 바로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저 너머의 세상에서 저는 본래의 모습을 한 여러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형태가 없는 빛과 에너지의 덩어리였고 푸른빛이 감도는 녹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부신 하얀 빛의 중심부가 고동치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앤드류 바우어라는 한 남성이 어린 시절 겪었던 두 번의 임사체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특별한 여정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앤드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영재반에 속해 있었고 당시 추정된 IQ는 175에서 180에 달했습니다. 그의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가 세계 상위 1%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멘사 회원이었다고 하니 지적 호기심은 그의 타고난 특성이었을 겁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훗날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하지만 앤드류는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그저 그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일까? 나는 이 세상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 와 같은 질문들을 품고 있었지만 늘 어딘가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임사체험 사이의 9년은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다름은 종종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앤드류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무언가 더 큰 존재가 있다는 막연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사체험은 7살 때 찾아왔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졌고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열, 심각한 탈수, 장기부전, 폐혈증 쇼크 등 끔찍한 증상들이 동반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고 그중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앤드류는 그 8명 중 유일하게 소생한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처음 디즈니랜드에 간 아이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14살 때였습니다. 여름 캠프에서 그를 괴롭히던 아이에게 떠밀려 벽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충격이 뇌관을 강타했고 그는 바닥에 쓰러지기도 전에 이미 심장과 폐의 기능이 모두 멈춘 상태였습니다. 임상적으로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2배나 많아졌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그는 더 이상 상황에 반응하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고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보다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충격으로 쓰러진 순간 그의 의식은 즉시 육체를 벗어나 방의 한쪽 구석, 천장 가까운 곳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과 겁에 질려 도망치는 가해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았던 한 캠프 지도자가 필사적으로 가슴 압박을 하고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4분 30초, 그를 들것에 싣고 3층 계단을 내려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그의 심장은 7분 30초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구급차 안에서도 여전히 한쪽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와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관찰자였습니다. 이 초월적인 시점 덕분에 그는 평범한 상태였다면 결코 볼 수 없었을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임사체험 때 그는 자신의 침대 발치에서 다른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리던 한 의사의 정수리에 있는 탈모 부위를 보았습니다. 그 의사는 빗질로 교묘하게 그 부분을 가리고 있었죠. 만약 앤드류가 살아있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해도 그 의사의 머리 반대편에 있었기에 결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간호사에게 그 의사의 인상착의를 설명하자 간호사는 놀라며 그가 바로 소생팀의 책임자였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의사가 직접 병실로 찾아왔을 때 앤드류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억하던 탈모 부위를 확인하자 의사와 간호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육체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뇌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생각만으로 원하는 곳으로 시점을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급차 밖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시야는 구급차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운전하는 구급대원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의 시야는 조수석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는 여전히 앤드류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보았을 때는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기 위에 있는데 저 침대에 있는 건 누구지?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듯한 기이한 분리감을 느꼈습니다. 한 의사가 앤드류, 돌아와, 어서, 라고 외치며 가슴 압박을 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비로소 저것이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벗어난 감각은 고통이나 두려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병 속에 갇혀있던 거인이 마침내 풀려난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작고 우리라는 거대한 존재를 담기에는 비좁은 공간입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무한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고통도 한계도 없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고 온몸이 에너지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앰프에 연결되어 볼륨이 최대로 올라간 듯한 짜릿한 전율이었습니다. 육체 안에 있을 때 느끼는 나와 육체 밖에 있을 때 느끼는 나는 전혀 다릅니다. 몸 안에 있을 때는 팔과 다리, 생각, 그리고 이 육체 안에 갇힌 나라는 자아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몸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단지 이 몸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몸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잠시 입는 옷과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옷을 벗으면 다시 본래의 자신이 되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가 육체라는 옷을 벗고 우리의 본 모습, 즉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본질은 푸른빛이 감도는 녹색에
형태 없는 빛과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심장처럼 하얀 빛이 고동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입니다. 육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지만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거대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마치 온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감각.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가 육체 밖에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 아주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텔레파시를 통한 소통이었고 노래를 부르는 듯하면서 동시에 말을 하는 것처럼 매우 선율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즉각적으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는 지금 죽었지만 너의 존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지상의 일들을 충분히 목격한 후 그 목소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그의 영혼은 병원 건물의 모서리를 통해 밖으로 이끌려 나갔고 순식간에 수천 피트 상공으로 솟아올라 자신이 살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3층 건물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 없던 그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작아졌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전혀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방 안에 침대 같은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 필요에 따라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의 필요의 방처럼 그곳을 사용하는 존재의 필요에 따라 공간이 변형되는 곳이었죠. 막 저 세상에 도착하여 적응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방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때는 생의 회고를 위한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즉 텔레파시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면 주변의 에너지가 즉시 그것을 창조해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완벽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는 양옆으로 장엄한 산맥이 펼쳐지고 발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주변에는 온갖 색깔의 야생화가 만발한 아름다운 들판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그곳이 스위스이며 자신이 3번의 전생에서 살았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 보이는 피라미드 모양의 산, 마터오른을 보고서야 그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죠. 그곳은 그의 영혼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아까 들렸던 평온한 목소리의 주인이었죠. 그의 안내자는 우리 은하계 반대편에 있는 행성에서 온 존재였고 이번 생을 포함해 지난 4번의 생 동안 그의 곁을 지켜온 영적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키가 3m에 달했고 도롱뇽의 피부처럼 반짝이는 푸른 회색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통 부분은 반투명해서 내부가 비쳐 보였고 그를 둘러싼 푸른색과 보라색의 아름다운 오라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가 이 육체에 들어올 때 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매 생애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 이전의 기억을 잊어야만 합니다. 만약 저 너머의 세상에서 아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이 삶은 마치 거대한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경험을 위해 망각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순수함과 편견 없는 사랑은 저 너머의 세상에서 가져온 기억의 잔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적응하고 자라면서 그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결국 잊히게 됩니다. 마치 천천히 진행되는 기억 상실증과 같습니다. 안내자와 함께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생애 회고를 시작했습니다.
텔레파시로 작동하는 장치에 연결되자 그의 지난 생애들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에너지 지문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생애는 그 지문에 파일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 저의 이번 생은 이토록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안내자는 우리가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지난 3번의 생애가 펼쳐졌습니다. 3번째 전생은 스위스에서의 삶으로 그는 자신의 영적 경로를 완벽하게 따랐던 완벽한 생애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치유사였고 아내와 함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며 그의 자녀들은 그 지역 최초의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의 삶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생에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금융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고 원래는 그 지식을 이용해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고 빚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길을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과 자아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횡령했고 더 끔찍한 것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자율의 대출을 설계하여 그들을 파산시키고 채무자 감옥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남편과 아버지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갔으며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고통을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1800년대 초 뉴욕의 추운 겨울거리에서 굶주리고 얼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고통이 그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하지만 안내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했다. 이 여정은 끝까지 가야만 한다. 생애 회고가 끝났을 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존재로 느꼈고 만약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기꺼이 그곳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험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생에는 짧았습니다. 그는 이전 생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일부러 일찍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의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스스로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모이는 어둡고 비참한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을 지옥이라 착각하지만 그곳은 영혼이 스스로를 가두는 일시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그가 그곳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의 안내자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멈춰라. 그것은 너를 돕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 자신을 위로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다. 앤드류는 절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안내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속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업보 혹은 카르마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자신이 과거에 다른 이들에게 가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고통과 괴로움을 스스로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고통을 증오가 아닌 공감과 연민, 그리고 다른 존재를 향한 자비심으로 승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고통의 순환을 바로 자신에게서 끝내야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앤드류의 현생이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였습니다. 수년간의 따돌림,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17번의 뇌진탕, 끊임없는 육체적 고통과 장애. 그는 지금도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알기에 그 안에서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제 연민을 낳고 그의 괴로움은 자비를 낳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깊고 고통스러운 생의 회고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영혼의 고향인 스위스의 들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그의 지친 영혼을 재충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저 너머의 세상에서 색깔들은 이 세상의 어떤 색보다도 선명할 뿐만 아니라 고유의 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야생화 들판은 마치 수많은 톤으로 이루어진 천상의 합창처럼 들렸고 그 소리는 온 우주를 가득 채우며 그의 존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우주 속에서 시간을 조종하고 별들을 손으로 만지며 놀았습니다. 그곳의 별들은 멀리 있는 작은 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살아있는 3차원의 빛의 구슬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 너머, 저 우주가 나의 집처럼 느껴진다. 저곳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우주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우리 은하계의 대부분을 탐험했습니다. 수많은 행성들을 방문했고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거나 살았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러 외계 종족과 조우했는데 그중 2종족은 영적으로 매우 진화하여 육체 너머의 존재인 그를 인지하고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종족은 새로 형성된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온 감마선 폭발로 행성의 대기를 잃고 이주해야 했고, 다른 한 종족은 자신들의 태양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고향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그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이유에 대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 너머의 세상은 모든 것이 쉽고 즉각적입니다.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육체를 통해 얻는 감각적인 경험, 즉 따스한 햇살, 맛있는 음식의 풍미,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 그리고 고통과 슬픔 같은 감정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경험을 위해 이곳에 옵니다. 또한 온갖 종류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옵니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아픈 자, 이 모든 경험들이 축적되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진화는 역경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우리를 밀어붙이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곳, 이 물질 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앤드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쁨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거대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여정의 일부일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육체라는 옷을 벗고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장엄한 귀향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속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깊은 의미와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앤드류의 경이로운 여정은 바로 이 사실을